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아멘.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누가 믿어야 할까요? 나와 내 가족과 생손의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겠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나에게 나타나야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이사야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랍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의 팔로 속히 능력을 행하셔서 원수를 무찌러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팔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요. 이사야 51장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람으로 말려서 백성들로 다 건너게 하셨지요.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무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겠고 이제 곧 그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빛나고 그 기쁨이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게 해주셔요. 또 그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해주셔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왜 못할까요?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능력 있는 팔이에요. 이 팔에 빨리 안기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 구하고 다 아뢰세요. 믿고 구하면 예수님의 권능의 팔로 멋지게 역사해 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크게 응답받는 멋진 간증의 주인공 되세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믿고 마음껏 구하세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빼빼 말라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체격도 없어서 한눈에 반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먼저 외모를 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피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말만 들어도 충격이지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고 또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을 시달리셨는데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미워하며 기피하고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상상 못하지요. 예수님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셨나요? 다 같이 나 때문에 그러셨죠?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운 문제인가요? 물질의 문제인가요? 혹시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요?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애타하고 있나요? 그래요. 이 무거운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간증과 찬송을 드리게 해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품에 안겨 평안과 쉼을 누리세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 시간부터 책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신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아픈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지요. 정말일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는 다 우리가 잘못 저지른 실수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몸이 여이고 상해서 축이 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문책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려고 맞으셨어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다시는 사도신경으로 잘못된 고백하지 마세요. 다 속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분별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을 만드셨고 또 특별히 가축을 주셔서 양식이 되게 하셨지요. 완전식품, 영양만점 우유와 계란과 또 고기도 먹게 하시고 또 가죽이나 털을 통해 옷도 입게 하셨어요. 또 가축을 통해 농사 짓는 일에도 쓸 수 있도록 하셨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도 하고 먼 길을 갈 때도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육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 말, 양, 개, 닭, 돼지 그래요. 가축 중에도 다 각각 특색이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셨지요. 왜 양과 같다고 하셨는지 양의 특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양의 특징과 습성. 1번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양은 눈앞에서 뭔가 보이면 목자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대요. 양치는 개들이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냥 가는 대로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요. 개인지 목자인지도 모를 만큼 시력이 이렇게 나쁘다니 정말 놀랍지요. 두 번째, 양은 잘 속는다.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야생개들이 그것을 잘 알고 교묘히 유도해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는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개를 양치기로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 약의 옷만 입고 있어도 진짜 양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게 양이래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직분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당 회장님이신데, 신학교 총장님이시라는데,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직분을 말하면 사람들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지요. 성경에서는 거짓 목자를 뭐라고 했나요? 개들과 행악자를 조심하라고 했지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은 다 거짓 목사를 말해요. 이들은 결국 어디에 가는지 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어딜까요? 지옥을 말하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은 지옥이지요. 거짓 목사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니까 그 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어떻게 시험하면 거짓 목사인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거짓 목사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목사이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도 다 거짓 목사예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목사예요.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면 다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 침범하고 잘못된 사상과 습관을 통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경청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런 다른 예수를 믿고 전파하고 있으면 정말 지옥 가요. 성경에서 진짜 지옥 가는 죄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회에 간판을 걸고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과 직분은 다 가장해서 부르고 있고 사용하면서 목사로 위장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예리한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일꾼을 사용할 때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만행을 저지르며 규탄할 만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일, 착한 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일, 롤 모델이 될 만한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겠지요. 양은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요. 세 번째, 양은 잘 넘어진다. 양의 다리는 강하거나 단단하지도 않고 재빠르질 못해서 잘 넘어지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대요. 이와 같이 교인들은 조금만 이래도 시험 들어서 잘 넘어지지요. 4번,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가서 일으켜 주어야 한대요. 달래서 일으켜 주려고 신방 간다고 하면 못 오게 하고, 신방을 안 오면 안 온다고 소섭해 하지요. 5번째, 양은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이렇게 세워준 후에 몇 초 동안 이렇게 가만히 붙잡아 줘야만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 있대요. 안 그러면 또 쓰러지니까 스스로 잘 다닐 때까지 돌봐줘야겠지요. 6번째, 양은 이기적이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면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린대요. 배가 고파서 다가오면 줄만 더 한데 그렇지 않대요. 7번째, 양은 제멋대로다. 목자가 없으면 각자 자기 먹이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그냥 막 가버린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예배도 희생시키고 주의 일도 뒷전으로 여기지요. 8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야생 숲인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푸른 초장인지 모래사장인지 조차도 전혀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그냥 걸어간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지 평생 동안 들어도 지옥 가는 설교인지 전혀 분별도 못하고 방향 감각을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참된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를 만나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이런 자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거짓 목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나요? 적다고 말씀하셨나요? 많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참된 목자 밑에 있는지 거짓 목자 밑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속히 분리하세요. 9번째, 양은 반드시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양은 기소 본능이 강하대요. 비둘기도 기소 본능이 강하지요. 시력도 약한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은혜 아래 믿음으로 양육시켜 놓고 그대로 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리하라고 하셨지요. 중독된 말을 계속 들으면 다시 혼란스러워져서 분별력을 잃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요.
그래서 참된 생명 양식이 아닌 것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지요. 독초를 계속 먹으면 정신이 희미해지고 혼탁해져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리도 못하게 돼요. 10번 양은 방어력이 전혀 없다.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대책도 없고 빨리 도망도 못 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반드시 목자가 돌봐줘야겠지요. 11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아주 독특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 양육과 돌봄을 받는 점이에요.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양은 정말 참 목자를 만나야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 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참된 목자이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하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거짓 목자예요. 여러분은 참된 목자를 만났습니까? 참된 목자를 만나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많은 양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이 다 있을까요? 그리고 양이 자기 이름도 알고 어떻게 부르면 올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주인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알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도망가는 것도 정말 신기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엇을 이겨야 하나요? 지옥갈 모든 죄를 이겨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흰옷도 입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인정해 주셔요. 한번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내 행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다 같이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무슨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12번에 양은 죽을 때나 양털을 깎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낸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아무 소리를 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염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부둥 치고 소리 지르는데 양은 양털을 깎을 때나 죽음 앞에서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잠잠히 받아주셔서 우리가 제3을 받을 수 있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13번에 양은 길을 잃을 때는 운다. 염소 소리는 알겠는데 양의 울음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듣지 못하지요. 혹시 동물이나 농장에 가서 양의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지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그 영들이 다 울고 있어요.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지옥 갈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지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모두 길 잃은 양이었는데 참 목자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길 찾은 가장 행복한 양이 될 수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환경을 만나고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가장 좋게 이끌어 주셔서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몸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요. 언제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혼자 무서워 떨고 울지 마시고 예수님을 크게 부르고 도움을 구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다음 4번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 함께 있기를 원한다. 더울 때 양들은 서로 뭉쳐서 지내는 습관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피부병이 날 수 있대요. 그래서 가서 일부러 막 흩어 놓아줘야 된대요. 또 추울 때는 자기 덕 볼까봐 또 뿔뿔이 또 흩어져서 또 지낸대요. 그런데 조금만 그냥 내버려두면 또 추워서 또 잘 얼어 죽는데요. 또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양은 순한 게 아니라 아집이 있어서 자기 생각만 하는 성향이 있어서 해결책은 더울 때는 털을 싹싹 밀어주고 추울 때는 또 모이게도 해주고 또 뛰어다니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체온을 유지시켜 준대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살펴보고 적당히 거리를 두게도 하고 가까이 지낼 수도 있게 해 준대요. 교인 중에서 그 사람만 가까이 하면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게 하는 자가 가끔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 자가 있죠. 이런 자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적당히 너무 집착해서 다니면 적당히 띄워주고 또 너무 혼자 또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어울리게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사역자들은 그거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양의 습성이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15번에 양은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TV에 사냥을 보면 절벽을 타고 다니고 높은 바위에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균형을 잡는지 정말 참 신기했어요. 사람들 마음에는 높아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지요. 심지어 인도자에게까지 선을 넘으려고도 하고 급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는 업신여기는 거만한 마음은 곧 넘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겸손한 마음과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게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자를 의롭다 하셨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셨어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은혜를 입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세요. 16번에 가시에 찔리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가시에 찔렸는데 어떻게 귀가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교인들이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지요? 왜 우리를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고집이 항소고집이라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러지요. 올바른 길,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고집하며 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집불통이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지요. 이사야 38장 10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하미 모든 죄는 누구에게 던지셨나요? 예수님 어디에요?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주원이 모든 죄는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지요. 참 잘했어요. 하준이 모든 죄는 누가 지고 가셨나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지요. 맞았어요. 은우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하셨나요? 그렇지요.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예뻐.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지요. 모든 죄는 누가 멀리 옮기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멀리 옮기셨죠? 손의 꿈나무들 모두 참 잘했어요. 박수 해주세요.